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고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하느니라. 너희 지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식부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든지 자기 자신을 똑똑하다라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지식부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것은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도시 데살로니가를 거치고 베레아 도시를 거치고 그러면서 상반된 어떤 도시의 환경을 보았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아주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베레아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조금 더 깊이 알려고 성경을 상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데 그곳이 바로 아테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는 그리스의 도시 중에 아주 중요한 도시이고요. 이 아테네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이 시작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아테네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시로 인식되어 있죠. 이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도시를 돌아보기 시작했죠. 도시를 돌아보다 보니까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전들이 많고 우상들이 많고 그때 당시에 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략 우상들이 3만 개가 넘었다 이야기할 정도로 종류마다 각기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러한 나라들을 가보면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각기 다양한 종교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아테네가 바로 그러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헬라, 특별히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 아테네에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헬라를 이 문화를 만들었던 그런 아테네, 이 아테네에 온갖 신전과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특별히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의 중요한 것 하나가 또한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의 원산지가 바로 이 아테네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 아테네 출신입니다. 이 아테네는 그렇기 때문에 논쟁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지식 부심이 많은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은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논쟁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것이고요.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절제하게 금욕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인간을 최고의 인간으로 만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철학을 만들어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이 사람들과 쟁론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을 하던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그들과 논쟁을 해서 반드시 이것을 알아서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에 조금 더 넓은 환경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우리에게 알려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아테네, 그때 당시 아테네는 시장을 다니면서 논쟁하는, 철학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러한 문화가 아테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것을 좀 이제 자기 자신의 지식으로 채우려고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무엇을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만들어진 신을 위한 제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잡은 것입니다. 옳다구나 하고 지금 이 그리스 철학을 하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무엇인가를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들이 마치 자기가 최고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라는 것을 말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24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아테네 사람들, 그 철학하는 사람들의 그 관심은 무엇이냐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이냐, 인류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논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논쟁했던 것은 철학의 바탕은 인류의 근원은 무엇이냐, 이것이 불이다, 이게 물이다, 또 혹은 다른 원자다,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사람들은 함께 논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인류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알고자 하는 바로 그것,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여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소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소, 교회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동일하게 생활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마치 내가 드려지는 헌금, 내가 드리는 헌신,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물, 11조,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이러한 각종 예물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깨닫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에게 환경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일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오늘도 그 하나님께 부어주신 은혜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내 모든 삶에 이 모든 것을 역사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조는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는 내가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이다.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열어서 만들어 주시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인류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거슬러서 또 거슬러서 조상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초의 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피라미드가 쭉 이렇게 쌓여진 것을 보면 밑에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정점에 있는 피라미드 꼭대기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최정점에 있는 그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인류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시대와 연대와 혈통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렇게 새겨 놓은 신상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간과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정한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작정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모두 다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구원의 방편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하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사실 그렇죠.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소리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싶다라는 그런 갈증이, 지식의 갈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는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이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믿었는데 이 아테네는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식 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래도 그나마 몇 사람이 가까이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는,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자존감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여러 환경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모든 환경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